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답이 누가입니다. 헬라어 이름 누가는요, 신약에 3번 나오는데요.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저자가 의사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고요. 또 누가는 로마인 가문을 위해 일하다가 자유를 얻은 헬라인 의사였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리라는 분은요, 누가가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또 그의 전도 여행에 동반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항상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기였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누가는요, 또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의 두 번째 로마 투옥 때에도 누가만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 이방인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할례당 세 사람을 열거하고 누가의 이름을 두 이방인들과 함께 소개를 하는 모습 속에서 두 가지 가능성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누가의 뛰어난 헬라어 실력이나 또 사도행전 1장 19절에 그들의 말이라는 표현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자료들에 의존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면 특별히 마가복음이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가 되지 않았나, 또 사도들과의 교제가 또 이것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록 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요. 다루는 연대는 주전 약 4년부터 주후 33년이고요. 기록한 시기는 주후 58년에서 63년경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후 30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의견,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에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 기록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전에 보낸 서신, 이전에 보낸 기록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보낸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는요, 늦어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 끝나는 무렵인 주후 63년 이전일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또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주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만나러 다니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잃어버린 자를 이제 찾았으니 그 찾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다라는 것들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하는 그 시므온의 찬양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이방을 비추는 모든 백성을 비추는
구원자,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일까요? 복음서 중에 가장 길고 또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18개의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의 많은 부분이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7번이나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기도의 복음, 기도의 복음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살피면서 또한 우리도 기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4개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찬송시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편의 역사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전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주제에 맞춰서 배열을 하거나 뭐 다양한 것들을 묶어서 했다면 누가복음은 좀 더 전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28%에 해당되고요. 누가는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연대와 역사적 정황을 강조한 가장 포괄적인 복음서이고요. 또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의 일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누가복음은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또 당자에 대한 것, 세리, 삭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기록들 남긴 걸 보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관찰이 이 저자인 누가의 그런 성향과 많이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록되었을까요?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인자가 모든 인간들, 즉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자, 존경받는 자와 멸시받는 자,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복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보면요, 이 두 권의 성경 기록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유대의 관습이나 지형을 첨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기록 자체가 그 문화와 또한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누가는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또 역사 순대로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가 정치적인 전복을 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어서 반란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던 때이기에 이러한 저술 목적이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셈족 용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살폈는데요. 또 며칠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잘 살피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나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서 함께 그 의문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